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담임목사 이강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됨의 기도 40일 10번째 시간 10일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해 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이사야 34장 16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미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과거에 유제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일을 짝이라 하여 말씀들의 짝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서 사용을 했네요. 근데 먼저 이 말씀들이 짝이라고 설명이 되어진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쉬운 성경인데요. 쉬운 성경은 원어의 내용을 가지고 번역을 했죠. 저희 학교의 스승이신 박영용 박사께서도 이 번역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34장 9절을 보면 에돔의 강들이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이 불타는 역정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5절을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칼이 피로 물들었으니 보아라 이제 그 칼이 에돔 위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요 그 땅이 황무지로 변하는데 부엉이 물품이 소굴이 되고요 까마귀집이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셔서 그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 다스릴 사람을 찾아도 다스릴 사람이 없고 지도자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있어요. 자기들을 모두 지키기 위한 성이죠. 이 요새가 있던 자리에 지키지를 못해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튼튼한 성이 있어야 자리에 야생 덤불이 수북한 것입니다. 이리가 그곳에서 자기 굴로 삼고 타조가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살쾡이들이 하이에나와 만나고 들염소들이 서로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이 쉴 자리를 찾는 거예요. 밤에도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부엉이가 집을 지어 알을 낳고 알이 깨면 자기 그늘로 덮어줄 것이다. 또한 솔개들도 자기 짝과 함께 모일 것이다. 먼저 짝이라고 말씀을 나눴네요. 무슨 얘기냐면요. 만일 어떤 한때에 2014년 1월 1일이라고 말을 합시다. 그럼 2014년 1월 1일 이 한때에만 에돔으로 지칭이 되어진 이 땅에 이런 들짐승의 황폐함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짝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짐승들은 모두 짝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이 짝이 있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용수 때에도 짝으로 모두 짐승들을 불러들였죠. 짝으로 짐승들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멸종되는 겁니다. 자, 이 에돔의 땅에 들짐승들이 황량한 이 벌판에서 횡행하며 살쾡이가 또 이리들이 득실거리고요. 그래 도저히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올빼미에 소굴이 되고 까마귀에 집이 된다는데요. 근데 이들이 모두 어느 날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야생의 땅이 아니죠. 덤불도 모두 사라지고요. 야생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에돔이 지은 죄악이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들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야생의 땅이 되고 거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거기에서 짐승들이 모두 짝이 있어서 번성을 하여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얘기를 여기에서 주장을 하시려고 16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16절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휘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모두 다 짝대로 불러온 거예요. 수컷 이리만 멀리서 불러오고 암컷 이리는 안 오고 그거 없는 거예요. 부엉이 수컷만 오고 암컷 부엉이 없는 거예요. 살쾡이 암컷만 오고 살쾡이 수컷만 오고 없는 거예요. 모두 짝이 와서 그 땅에서 번성을 해서 이 땅이 들짐승들이 야생짐승들이 모두 범람을 하여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의 황무지가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 짐승들이 짝이 되어가지고 새끼를 계속 낳더니 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며 대대로 그 땅에서 살 것이다.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 짝이라는 말을 성경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더불어 쓴다면요, 소가 웃을 일이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이 짝이라는 것을 만일 성경 말씀으로 붙여 쓴다면은 상식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모두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짝이라는 내용을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사실은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말이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성경 말씀의 이해의 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식으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범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면 성경이 제 역할을 못해요. 성경이 제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모든 범인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성경은 봐야 하는 거죠. 자유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자유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유로 해석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뽑아가지고 쓰는 일입니다. 바로 유재열 씨는요, 이 우를 범한 거예요. 짝교리가 그 대표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에 흐르는 맥락 속에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부분을 해석하는데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버리면 큰 문제죠. 저는 제가 나온 합동신학교에서 이 성경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잘 배웠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 우리나라에 몇십 명의 재림교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배워야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의로 해석한 거죠.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쫓아서 연구해온 이런 틀들을 전혀 접하지 않냐고 자의로 해석한 거예요.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몹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리사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자의로 성경을 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네요. 위험한 일이죠. 성경은요,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에 대한 이것은 우리가 지식이 되어야 되니까 이 지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그런데요, 그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야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알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쓰였죠. 이 알다라는 말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악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돕고 계신 집사님인데요. 와서 악수를 하는 거죠. 자, 저를 위해 수고하는 아주 귀한 우리 집사님이세요. 악수를 하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저의 손을 잡고 반가워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성으로 이렇게 한다면 모르죠. 그러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셨네요. 제가 앉아서, 녹화하기 때문에 앉아서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것은 우리 서로에 대한 경의를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받는 분명한 의도가 이 악수 속에 있었네요. 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더 하자, 알자, 그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자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바르셔서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법이 기록되었고요. 히브리서 10장째를 인용을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은 이 언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요,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본인이 직접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우리와 연합하여 지내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이해의 틀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해를 우리가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 같이 오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오심으로 예수님 오시죠. 그러지 않냐고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오실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의지하여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모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해를 시키시고 우리가 믿고 그 일을 나갈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24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성경의 모든 구조의 기본 틀입니다. 성경 이해의 틀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부분으로 보면 유용합니다. 신현우 옛날 그 집화장 교육장이라고 하셨죠. 교육장 하시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참 이해가 잘 되었어요. 어떤 이단의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공중 화장실. 그러면 공중에서 화장을 하는 집, 화장을 하는 집,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더군요.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큰 우를 범합니다. 공중 화장실은요, 우리가 대소변을 볼 때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이해의 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짝교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이죠. 성경 이해의 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이 틀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진실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